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자매 모임이라고 해서 보통 저희들 필리핀에서 자매 모임을 하게 되면 그 작은 그 사무실에서 이제 그 테이블을 놓고 앉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단을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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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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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
서울 북부 모임에서는 그 필리핀 저희가 사회 가고 있는 아마 세부 지역을 방문하신 분이 아마 이렇게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제 2002년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저기 심자매님 방문하셨구나. 2002년 저희들이 그 3명의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간지 딱 오늘이 23년째 되는 날입니다. 2002년 제가 5월 16일에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에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갔습니다. 욥기 39장에 보면 그 매가 공중에 떠올라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가 그 중력의 그 힘을 극복하고 공중에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서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필리핀에 갈 때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비전의 날개, 이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남방을 향해서 그 매가 공중에 떠올라 날개를 펼친 이유는 그의 양식 때문이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또한 이제 필리핀을 향해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나아갔던 것은 저희들의 양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의 양식은 사실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 같은 양식이지만 사실 우리들이 갈망하는 그 양식은 바로 주님께서 갈망하셨던 그 양식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양식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 개념만의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정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는 그 좋은 곳,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그 구원의 개념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들의 구원은 그 어떤 공간적 개념의 구원을 넘어서 관계적 개념의 구원, 바로 죄인으로서 또 마귀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조차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바로 죄인 되었던 마귀 자녀 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 관계적 개념의 구원, 그리고 또 신분적 개념의 구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을 받은 저희들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갈망은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자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주님 은혜로 그 남원 모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본 행자님이 오늘 집회는 특별 집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들은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아니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극히 보편적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바로 공동의 사명입니다. 서울 북부 모임은 참 우리 한국 모임에서 참 특별한 교회로 제게는 인식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수원 형제님, 올해로 이제 87세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고향보다도 더 고향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 젊은 날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그 선교를 위해서 드린 이 삶은 사실 특별한 것이지만 또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편적 사명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드린 그 형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분당 여기 서울 북부 모임이 또 저에게는 참 감동이 있고 또 감회가 있고 또 소천하신 또 박준영 그 형님을 생각할 때 그 선교사와 함께 동역한 그 현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신 그 형제님이 계셨던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선교는 사실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 네, 그 관계는 어찌 보면 사중적 관계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계십니다만은 사실 아내의 동역이 없이, 아내의 후원이 없이, 아내의 충고가 없이 사실 사역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고 또 불가능합니다. 사실 형제님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자매님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그 자녀들과의 관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현지 동역자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사실 선교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최종 목표는 말이죠, 바로 현지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버림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사역은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의 관계가 바로 파송교회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한국의 그 많은 후원하는 교회와의 관계. 왜냐하면 이 선교는 우리들이 주어진 공동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나 또 국내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 교회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될 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결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그 사역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공동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제 그 후원교회 그리고 파송교회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87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87편 1절로 7절까지입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1절에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라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현대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에 자기 터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한 산을 선택하시고 바로 그 터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군가가 우리 자매님들 각자에게 선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매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사회 보시는 우리 자매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선교는 무엇입니까? 장황하게 마시고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예.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인 선교는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대답이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선교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하늘의 그 보좌, 그 위엄을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체가 되셔서 30년 동안 인자로서의 삶을 사시고 이제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원자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이제 그 사역을 그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척 그 불행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바로 교회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선교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요. 바로 87편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에 자기 터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보네퍼라고 하는 이제 독일 목사가 있습니다. 1945년도에 그 히틀러 그 나치 정권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한 당시에 이제 신학자요 또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실한 그 어머니 아래에서 이제 그 신앙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를 돌봤던 가정 교사가 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형제단, 모라비안 형제단에서 사역을 했던 그 자매 두 분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가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모라비안 형제단은 우리 모임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관성이 없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 안에서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사실 그 형제단, 소위 우리 모임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형제단, 그 모라비안 형제단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 아래에서 이분이 이제 그 교육을 어렸을 때도 받았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려 한다면 그는 이미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3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된 것도 그리고 필리핀 세부 지역의 그 빵나안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먼저 사역을 하셨던 이원재 형제님과의 그 동역,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그 릴로안이라고 하는 교회 개척을 나아갔던 그 일들, 그리고 예배당을 세우신 일들, 그리고 2013년에 지구 기상 관측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사실
필리핀 중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보통 197km/h가 되면, 그러니까 시간당 풍속이 197km가 되면,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초대형 태풍이 됩니다. 슈퍼 타이푼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세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던 태풍의 속도가 298km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군 수송기를 타고 그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저희가 이렇게 비행하면서 아래를 보니까 그 푸른 필리핀이 완전하게 회색으로 변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듣고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올랑고 섬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소수의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제 캐톨릭, 부패한 캐톨릭을 이제 그 대해서 이제 개혁의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형제 운동, 우리 모임의 기원이 된 그 형제 운동은 사실 영국 그 성공회를 대한 개혁을 했다고 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나와 있고요. 사실 이제 형제 모임, 한국의 형제 모임은 사실 기성교단에 대한 사실 이제 개혁 그 복음 운동을 했다고 저는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구원받았었던 1980년대만 하더라도요, 사실 기성교회에서는 구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면은 그것을 이단시 했었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누님이 그 예수교 장로였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성교단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서생명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해서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저희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어떤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실 우리 모임의, 한국 모임의 형제단에서 증거되어진 어떤 복음의 사역은 바로 종교개혁 이후 기성교단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고, 그들에 대한 그런 개혁 운동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기성교단이 아니고 사실 캐톨릭을 이제 그 대한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천주교회 캐톨릭의 복음이 있는가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사실 구원이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결국 행위 구원, 그리고 세크리멘토라고 하는 이제 성례를 통해서 그 성례를 주관하는 바로 교회 안에서의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죠. 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지를 않습니다. 날 때부터 캐톨릭 신자가 된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같은 자기 모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전하지만 바로 다른 예수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말하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선교 사역을 하지 않으면 사실 필리핀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어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희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만나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 그들이 이제 구원을 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올란고에 이제 예배당, 이제 소수의 민인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한국의 한 노 모친께서 헌금을 해 오셨어요. 꽤 큰 금액. 사실 조그만 예배당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이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딱 그 금액만큼의 땅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올란고라고 하는 이 섬, 사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서 횡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란고 섬 메마른 땅은요, 거의 부동산 거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땅에 그 소유주가 없어요. 소유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주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부모 고조부의 명의로 된 그와 같은 땅들이기 때문에 고조부가 자녀 10명을 낳고 그 자녀가 또 10명씩 나면 100명이 되죠. 또 그 100명이 또 10명씩 나면 어떻게 되죠? 10,000명인가?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명의 이전 사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그만 땅을 구입할 수 없었고, 한 브로커가 그 땅을 정리해 놓은 이 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주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도도 이렇게 주셨고요. 설계도도 사실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떤 설계도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설계도였는데 제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으로 이 설계도대로 이 건물을 짓겠는가?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것이 네 것이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면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어떤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주셨기 때문에 실행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약 3년에 걸쳐서 그 건물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산에 터를 세운다라고 했는데 그 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교회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시온의 문인 거예요. 선교는 말이죠, 바로 그 시온의 문을 여는 행위다라고 저는 정의 내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바로 그 시온의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온의 문으로 들어가서 시온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하심은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시온의 문이 되어서 많은 어둠 가운데 방황하면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여서 바로 시온의 문을 통과하게 하는 이 사역이 바로 선교 사역인데요. 바로 이 선교 사역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시온의 문을 통과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잘 아시는 그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요, 바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계신 곳입니다. 그 다윗의 열쇠는 바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교회는 바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의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 무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고 그 시온의 문이 된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분명한 선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그 사역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늘 기도하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선교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그 시작할 때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시편 몇 편 말씀이죠? 그림만 보셨군요. 시편 90편의 그 모세 시의 16절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시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고 이 선교는 바로 주님의 행사를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제일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올린 이 17절의 말씀에 그 중간 부분도 보게 되면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바로 모세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행사는 바로 하나님의 행사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모세는 40년 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이제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애굽의 군사를 죽이는 이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후 그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답답하셨던 거죠. 이제는 됐는데 말이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고 애굽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가 손에 든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모세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행사를 경고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주의 행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행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님 저희들의 행사를 경고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요 바로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바로 이 시온의 문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바로 그 교회는 바로 그 성경은 정말 영광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말이죠 절대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영광입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가 있고요. 또 많은 무리를 인도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와 같은 그 교만한 모습, 하나님이 취해야 될 그 영광,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보좌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소수 몇몇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 부패한 역사죠. 아주 부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그 교회 역사를 보면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떤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니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저는 이제 그가 그렇게 말한 그 이유의 전후를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했는데요. 그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신을 죽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을 죽이는 자들이 누군지 아신가요? 신을 죽이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할 때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납니까? 바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역사, 그분의 통치, 그분의 임재와 그리고 통치와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성산에 세우신 그 터를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자신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가 선교지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늘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사실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스스로 어쩌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어떤 약속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제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그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역동적이지만 수동적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역동적인데 이제 능동적이라면 사실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우리는 수동적이지만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 의한 그런 자발적 사역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로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많은 이방 민족들을 이제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등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경은 말이죠. 우리 나라, 우리 고을,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바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열방들, 그 민족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시온의 문을 통과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되어지는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바로 그 모든 그 복의 근원, 바로 축복의 근원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터 위에 있고요. 그 터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는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사실 100번 들어도 한 번 가본 것만 못지 않습니다. 가본 것만큼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또 필리핀 선교제 방문하셔서 함께 사역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필리핀 북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남부 민다나오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바로 이제 중부 지역인데요. 북부 지역은 이제 루손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섬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보다 더 큰 섬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이제 남한만한 그 같은 섬이 있는데 바로 민다나오 섬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제 그 중부 비사야 지역인데요. 그 비사야 지역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세부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부섬에는 이제 그 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나안 교회, 이원재 형제님이 이제 그 개척하신 박나안 교회와 또 가모테스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2010년에 세워진 릴로안 교회와 그리고 2020년에 세워진 이제 마이닛 올랑고라고 하는 섬에 마이닛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방까리라고 하는 이 교회가 그 박나안 교회에서 이제 분가해서 나와서 총회해서 이제 5개의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보이는 것이 이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라고 하는 이제 프랑카드를 이제 걸어놓은 올랑고 그 크리스천 미션 센터의 전경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일 아침 이제 그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 준공동체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센터의 그 용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지역 교회로 모이는 장소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올랑고 크리스천 마이닛 어셈블리입니다. 마이닛은 이제 그 따뜻하다, 뜨겁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달리 그 지역이 덥습니다. 그 세부 본섬보다도 좀 더 더운 섬인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그 찍은 그 마이닛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센터 중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센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 가정이 그 사역자 가정이 머물 이제 그 사택을 건축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이제 형제 중에 하나인 제프리 형제가 이제 그 전기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전기 작업도 저희들이 스스로 작업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먼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가까운 마을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먼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들 바로 가까운 이웃 그 지역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보란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따본이라고 하는 지역, 그 외에 이제 뚱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도 저희들이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마을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이제 그 예배당으로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는데 몸이 따라줄지를 잘 않잖아요.
그러나 어쨌든지 우리는 이 사명을 좇아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하게 될 때 사실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움직여야 하고, 오늘 이렇게 그 한성대 입구에서 이제 창동역으로 오는데, 그 여호와 증인, 거기죠. 뭐죠? 이렇게 그 책을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매대에 이렇게 있는데, 그 여성분들이 이제 곱게 옷을 차려입고 또 화장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뭐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또 혹은 이제 남성분들도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도 판단인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판단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전한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그분들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큰 가치, 정말 올바른 분별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만큼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철 그 역에서 나가는 곳에 있는데 한 노 신사분이 또 양복을 곱게 차려입고 천국은 영원하고 지옥도 또한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겠지만 또 저희 또한 그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판단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이웃에게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큰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같은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닛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모이고 그리고 일요일 예배와 또 주일학교와 그리고 학생부와 그리고 수요 성경 모임과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또 복음 집회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OCMI라고 그래서 올랑고 크리스천 미션 아일랜드에서 그 올랑고에서 이제 그 가까운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멀리 이렇게 섬이 하나 보이죠. 이 섬이 바로 보홀섬입니다. 황수영 형제님이 사역을 하시는 이제 보홀섬인데 이 올랑고 섬은 사실 이제 그 보홀 북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올랑고 센터는 이제 복음의 전도 기지로 이렇게 그 사용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바로 보홀 북쪽과 올랑고 섬 사이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그 빵하난이라고 하는 섬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빵하난 섬에 갈 때는 밀물 때는 배를 타고 가요. 그리고 썰물 때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수명이 낮기 때문에 배가 뜨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걸어서 그 맹그로브라고 하는 숲을 이렇게 지나서 가게 되면 저희들을 기다리는 이제 트라이시클 그 바퀴 3개가 있는 바로 트라이시클이 저희들을 기다려서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 10월까지 바로 로링이라고 하는 할머니 댁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10월 이후에는 브라더 힐이라고 그 리빙 월드의 그 목사로 사역을 했다가 어떤 개인적인 그 슬픈 사연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고, 비록 본인이 이제 정식 어떤 목사로서의 사역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어린이 사역과 그리고 어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 그 패밀리 센터라고 하는 이 적은 공간을 이게 이분이 지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어른들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오랜 동안 그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사역을 보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매번 저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매주 와서 어린이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어떤 나의 것,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에 아마 인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공간을 우리들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작년 10월부터는 저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본섬 북부 지역의 아스토리아스라고 하는 이 지역과 또 보고시의 똘레바오 그리고 랑아우라고 하는 이 같은 지역들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은 정말 그 모순이고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생명의 복음, 복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이 처해진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인 것이죠. 나쁜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필리핀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면 변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자기 친족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 자원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좀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올랑고 크리스천 블레스 프로젝트입니다. 구제 사역입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광야되게 하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못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광야를 이제 그 강이 흐르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우리들의 어떤 궁핍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풍요로운 나라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면, 선교지에 있다가 우리나라 오게 되면 너무나도 풍요로운 거예요. 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썽썽한 이렇게 가구니 헌옷 이렇게 버리는 거 보면 아주 썽썽한 옷이죠. 사실 구멍난 옷은 무척 일상입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이제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입은 이제 긴팔 옷을 입었는데 니트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구멍이 뚫렸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입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풍요로운데요. 사실 필리핀은 정말 메마른 곳입니다. 마른 땅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이제 우연히 찍게 되었는데, 이 개는 이제 궁핍해 있고, 그리고 상처가 나 있고, 그리고 또 질병에 걸려 있는 바로 이제 그 같은 개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상징적으로 필리핀의 빈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궁핍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질병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제가 영적 양식을 위해서 내가 왔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내가 왔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오랜 동안 제가 선교지에서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이 구제 사역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환자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사역, 그래서 의학 봉사 사역을 또 하고 있고, 또 이들이 방문해서 이제 물 공급이 없는 그 같은 분에게 최근에 이제 우물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고용을 창출하고 싶은데, 올랑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일자리가 거의 전무합니다. 대개 이제 어업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날씨가 이렇게 흐리거나 이렇게 파고가 있으면 또 수입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양돈 사역을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료를 만드는 이와 같은 일 또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지경재님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작년 4월 이맘때쯤 수요 모임에 제가 우리 지경재와 함께 방문했습니다만은 사실 필리핀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병명을 알 수가 없는 가운데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필리핀의 의료 그 수준을 제가 그 단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필리핀의 의사들의 그 실력을 제가 여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그날 수요일날 제가 참석했잖아요. 근데 거기 아마 신경정형외과에서 그 일하시는 그 아마 이형제님이신데 젊은 형제님이신데 그 형제님이 지경재의 손을 이렇게 보시고 만져보시고는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ALS 다시 말하면 루게릭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루게릭은 사실 이제 근육의 세포를 이제 죽이는 어떤 아주 무서운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손이 마비가 되고 다리가 마비가 되고 그리고 폐와 심장의 근육의 세포가 죽음으로 호흡이 안 돼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의 병인데요. 형제님이 이제 지경재님이 이제 그 불치의 병 진단을 받고 필리핀으로 돌아간 아주 절망적인 그 같은 상황을 이제 형제가 직면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형제는 저에게 참 귀한 동역자입니다. 아까 제가 선교사에게는 4가지 관계가 중요합니다 했는데 저와 형제 그 관계는 동역자의 관계고 또 그 형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이제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또 형제를 현재 계속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 호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산소 기계와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24시간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게 호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전에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제 8시간 정도는 자가 호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예배에 한 7, 8개월 만에 예배에 지금 다시 참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의 아내인 알렌 자매와 또 4명의 자녀들의 그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아마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2 자매님들이 영어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고 또 국가 그 교사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서 정식 교사가 되는데 이 2 자매님들과 그리고 마리크리스라고 하는 이제 그 올랑고 섬 주민을 고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화상 영어 교육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 사택에 우리 그 띵벨 자매가 이제 머물게 되는 제2 사택이 지난 그 2개월 전에 이제 완공이 돼서 이제 현재 그곳에서 3명의 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센터는 이제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연합 캠프와 또 세미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캠프,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그 강해 세미나를 지난 11월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 이제 그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저희들이 교회 연합 캠프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이상 선교보고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